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위안부, 영토 분쟁 등을 둘러싸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기독 여성들이 손을 맞잡고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손을 잡고 평화를 비는 몸짓인 느릅나무 춤을 춥니다. 성찬 나눔을 통해 국적을 초월해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행한 성범죄를 회개하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추도록 간구하는 양국 대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私たちは悔い改めます。自分の国が犯した性犯罪に目を留め、声を上げることが長くできませんでした。慰安婦被害者の勇気ある名乗り出によって、私たちは目覚め、正義ある解決を目指して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지난 1996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는 한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정책, 기독교 여성의 역할과 성노예제 등의 과제를 다루며 한일교회, 나아가 민간 분야의 화해와 협력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제1대한기독교회 가와사키교회 김혜옥, 아시아교회 여성연합회 총무 이문숙 목사 등이 미갈과 제1여성, 혐오의 문제 등에 대해 강연과 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기독 여성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라는 주제 아래 손을 맞잡은 한일 기독 여성들은 두 나라의 진정한 화해를 열망하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인 총신대학교가 최근 비공개 정관 개정과 총장 배임 중재 사건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신재단 이사회의 목적이 학교의 사유화와 연고 집권화임을 지탄하며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보고회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과 7월 사이 예장합동총회에 정식 승인 없이 구성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9월 교단총회 직전에는 비공개로 총신대 정관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예장합동은 총신대가 총회에 직접적 개입을 막고 이사 구성에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 이외의 사람도 허용하는 등으로 정관을 개정했다며 임원의 기소 시 직위 해제 조항까지 삭제한 것은 지난 9월 김영우 총장의 배임 증제 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방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총신대학교가 이제 더 이상 총회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경된 정관은 교묘하게 총회의 교의적 지도를 받는다고 하였지 총회 소속이거나 총회 직할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개혁주의의 외침이 사라지고 황폐해진 총신대가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며 총신대의 현실에 대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예장합동은 김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개정안 정관을 즉각 돌려놓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교단의 분열과 총신대의 침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12월이 김영우 총장의 자녀 임기라는 것은 재단이사 회의록에 돼 있고요. 운영이사 회의록에 돼 있고요. 목사 양심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법 민법 2조 1항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동은 총신대의 사유화와 타 교단화의 저지를 위해 내달 20일까지 전국교회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총장 배임 증제 사건 소송에 많은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합동 교단 목회자들의 산실인 총신대학교. 참석자들은 이전의 열정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어 표류하는 학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신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구호를 외치고 총신대회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전해온 사랑의 김장축제가 다시 한번 진행됐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지구촌 교회에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인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배추에 준비된 속재료를 꼼꼼하게 버무려주면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올해 준비된 배추의 양은 14톤.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아도 담그는 것이 쉽지 않은 많은 양이지만 받아볼 이웃을 생각하며 힘을 내봅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김치 담그는 법을 모르니까 저희 권사회랑 같이들 합쳐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같이 섞여서 방법도 알려드리고 맛있게 저희들 사랑이 전해지게 만들어야죠.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를 통해 지구촌 교회는 월동 준비의 필수 항목인 김치를 외롭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행하며 지역사회 속 건강한 교회로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또 소외된 지역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매년 저희들이 함께 사랑과 또 정성을 모아서 맛있는 김치를 최고의 김치를 담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총회관 단독 건물을 세우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3년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1,500일 만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새 총회관을 준공해 총회 본부를 이전했습니다. 총회관은 지하 4층, 지상 7층, 1,500여 평 규모로 건물 가치만 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2013년 당시 총회장이던 장종현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총회관 건립이 1,500여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 55개 노회와 2,300여 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200억 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60억 원이 약정됐으며 1년 반 만에 100억 원의 헌금이, 이후 4년 동안 약 140억 원의 후원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총회관 준공감사 예배에서 총회관 건립추진위원장 장종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이었던 총회관 설립에 헌신해준 교단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통해 한국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교단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우리 총회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만큼 감동적이고 또 헌금이 많이 모아졌던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총회의 기적이 아닌가. 새 성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8천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 중의 성전인 총회관 완공을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 건물에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목전에 갖다 놓는다고 아까 같으면은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지난 15일 총회 본부 전체가 이동을 마친 새로운 총회관에는 출판사와 신문사, 유지재단, 3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대강당 등이 자리했으며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총회 역사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전쟁과 테러에는 늘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 때문에 무슬림은 세상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명예교수였으며 이슬람 전문가인 두들리 우드베리 선교사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앙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해 크리스천들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4년 중국으로 파송된 미국인 선교사 부부 아래서 태어나 청년 시절부터 50년 넘는 세월을 이슬람 선교 현장에서 보낸 더들리 우드베리 선교사.
파키스탄에서의 사역 중 알게 된 고 전재욱 선교사와의 오랜 동역으로 한국 이슬람 연구소의 설립 당시 많은 조언을 주었던 그는 지금도 국내 유일의 이슬람 선교 전문 저널인 무슬림 크리스천 인카운터의 발행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이슬람의 크리스천 박해가 심각한 이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이슬람 신앙에 대한 회의와 목마름을 느낀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One of my students went to Canada and interviewed Iranian refugees and within a few days had 100 conversion forms filled out. 우드베리 선교사는 지난 10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 세계 이슬람 사역자들과 개종자 900여 명이 모여 진행된 비전 컨퍼런스에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의미 있는 방향들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서양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서서 이슬람 선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바로 한국 크리스천이 주목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라며 한국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can be providing for the needs they have. If they ask, why are you being so helpful? We can share that it's because of Christ who is in our life.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무슬림. 이제는 더 이상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더들리 우드베리 선교사는 말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이 군포 에스톤하우스에서 성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핏사랑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군포시와 안양시, 군포제일교회와 시채널, CBS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 군포시장 등 지역 및 교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고세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의 시간에는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이 신앙에서 나온 봉사의 에너지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가 전문 복지 사역을 위해 설립한 성민원은 20여 년간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등 어려움이 있는 곳에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논산 육군훈련소 내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 7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성도 4천여 명은 지난 26일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4천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2017 육군훈련소 복음의 물맷돌 집회를 갖고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헌금은 교회 예배당 전면에 배치될 LED 전광판 구입과 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사중복음 이사회가 주최하는 2017 제3회 사중복음 컨퍼런스가 목회 이제 사중복음이다라는 주제로 인천 삼광비전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성결교회의 토대인 중생과 성결, 신유와 재림 중심의 사중복음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 적용할지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부총회장은 특별 강연을 통해 한 영혼이 탄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육체계가 바로 사중복음이라며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며 조화를 갖추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강서 갈릴리교회 안옥섭 장로를 제46회기 신임 회장과 한국장로신문사 제36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안옥섭 장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격려로 성숙한 사역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한국장로신문사의 시대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아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기원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강영선 총재는 설교를 통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길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참가자들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 참여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 임원순 이사장과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송용필 대표회장이 성공기원 메시지를
문체부 김갑수 종무실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 24일 정동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2017 한국 얀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를 개최하며 기초수급생활 HIV 감염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김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 보건사업부 자원봉사자와 한국 얀센 임직원, HIV 감염인 등 100여 명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HIV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그들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에이즈 질병과는 차이가 있는 HIV 감염자에 대해 사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서 HIV 감염자들과 함께 만든 김장김치 800포기는 소외된 이웃 약 300명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 개관을 기념하는 제12회 평화의 합창제가 개최됐습니다. 음악회에는 서울싱어즈, 아이누스 합창단 등 한국의 대표적 선교 합창단 7팀이 초청돼 다양한 형태의 찬양 연주를 진행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역사 전시물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역사 박물관과 아트리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올 10월 완공됐습니다. 예수교대한 선교교회 소속 캄보디아 김득수, 이용란 선교사가 설립한 캄보디아 바티에이 국제대학이 캄보디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 선교사는 향후 더 많은 학과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캄보디아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낙태죄 폐지 청원 문제에 대해 낙태는 분명한 살인 행위라며 정부는 오히려 낙태가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언론회는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무분별한 생명 경시 현상과 성문화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자선냄비본부에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전국 자선냄비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테네비스 기능성 운동화를 주식회사 보림홀딩스에서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이번에 기부된 기능성 신발 340켤레는 자선냄비로 수고할 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자로 필리핀 이주민 지역에서 24년째 빈민복지와 자립에 헌신한 오은주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는 강제철거와 재난재해로 터전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오은주 씨가 교회를 개척해 선교에 힘쓰고 청년과 현지인 지도자 양육에도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1912년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이미 영화로 잘 알려진 만큼 전 세계인들에게도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번에 타이타닉이 뮤지컬로 한국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실제 사건과 인물의 중점을 둬 영화와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5일간의 비극적인 실화를 감동으로 그려낸 뮤지컬 타이타닉,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설이 된 꿈의 선박, 타이타닉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0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지 무려 20년 만에 드디어 한국 무대를 찾은 것입니다. 뮤지컬 타이타닉은 세계 최초로 토니상, 오스카상, 에미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 피터 스톤과 뮤지컬 나인, 팬텀의 작곡가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작곡가 모리 예스턴의 작품인데요. 1985년 타이타닉의 선체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통해 영감을 받아 뮤지컬로 제작, 1997년 초연 당시 토니 어워즈 5개 부문 수상,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1개 부문 수상 등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영화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잭과 로즈의 그런 사랑에 대한 관점이 중점이 되었다면 저희는 뭐 1등실 승객부터 2등실, 3등실 또 승무원, 그 다양한 계층의 인간의 모든 군상들을 다양하게 46,328톤, 길이 268.8m, 폭 27.7m,
최대 속도 23노트. 당대 세계 최대 규모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꿈의 선박이라 불렸는데요. 이중 바닥, 16개의 방수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등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출항하며 첫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호는 출항 5일 만인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하고 2,200여 명의 승객 중 무려 1,513명이 희생되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난 사고로 기록됐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축복해주셔서 그다음에 먼저 간 사람들을 좀 저희들의 영혼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과역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담긴 정서가 나와요. 그런 대합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할 때 배우들이 막 울면서 하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와서 한 100년이 넘어서 이렇게 뮤지컬로 이게 다시 관객들에 보여줬을 때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브로드웨이 초연 20년 만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뮤지컬 타이타닉은 신춘수 프로듀서와 에릭 시퍼 연출가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무대 위에 올렸는데요.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함께하는 것은 물론 김윤수, 왕시명, 조성윤, 임선혜, 윤공주 등 멀티캐스팅이 일반화된 공연계에서 대부분의 배우가 원캐스트로 배역에 나섰고요. 한 배우가 여러 배역을 소화하는 멀티롤을 통해 극중 재미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막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면서 2막에서 침몰의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또 어떤 무대 공간 안에서 어떤 관객한테 꿈을 심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 없이 정말 잘 진행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한 실제 배에 탑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무대 설계와 일반적으로 무대 아래에 자리 잡는 오케스트라의 위치가 2층 계단으로 옮겨져 실제 타이타닉호의 선상 밴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승무원 885명과 승객 1,343명.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 새로운 곳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승선했지만 결국 배 침몰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바로 그 비극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섬세하게 표현해낸 뮤지컬 타이타닉의 5일간의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는 2월 11일까지 샤롯대 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벌써 2017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는 2017년 마지막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